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034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에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도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굶어도 억울해도 죽어도 믿음으로 마귀의 핍박과 박해를 이기는 것이 바로 결정의 신앙입니다. 믿지 마면 하십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시고 주님 앞에 다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회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오늘 나오는 영상 가운데 혹시 내 얼굴이 있을까 찾아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교회 설립자이시고 또 교회의 일대 당회장이셨던 우리 고 박덕종 목사님의 모습이 나와 있어. 우리 정규승 목사님도, 그리고 또 이윤래 목사님 비롯해서 옛날 이 베델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셨던 종들의 모습들이 잠시 나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시리즈가 바로 레거시,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리즈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 우리 고 박덕종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정규석 목사님, 그리고 이제 제가 저에게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해줬던 예전 신일고등학교의 교목이셨던 윤덕수 목사님, 이런 어르신들의 설교를 제가 다시 리메이크해서 재구성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 레거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부터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예전 어르신들의 설교를 그대로 다 기억할 수는 없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이 누런 수첩안에 고 박덕종 목사님의 설교가 1990년도부터 설교가,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교회를 94년에 이대 담임 목사로 맡을 때까지의 설교가 다 요약이 되어 있어요. 누구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정도 정성이 없고, 이게 지금 부속실에서 부속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서은희 전도사가 1990년대부터 박덕종 목사님의 설교를 전부 다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트를 보면서 마음속에 생각했죠. 아, 그래, 예전에 고 박덕종 목사님이 하셨던 그 설교들 중에 정말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던 설교들을 좀 다시 정리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레거시라고 하는 주제의 설교가, 오늘부터 시리즈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 박덕종 목사님이 1990년 6월 1일, 우리 교회 창립기념일이 6월 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990년 6월 1일 금요 구국예배, 그때만 해도 저희가 금요일 날 낮 12시에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하셨던 설교 그 본문이 이사야 54장 1절 8절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이사야 62장 4절 말씀, 그리고 제목이 삐울라의 행복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제가 마음속으로 다시 묵상하고 또 그때의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삐울라의 행복, 하나님의 아내된 자들의 행복이다라고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은 기록된 계시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unrevealed, uncurtained, 다시 말하면 감춰져 있는 것들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또 보여주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대상에 따라서 당신을 리빌하는, 당신을 나타내시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모세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묻죠. 내가 애굽에 갔을 때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문장의 첫 이 자음을 따서 만들어진 이름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서는 당신을 여호와라고 리빌하실 때, 당신을 나타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원인도 없고 우리는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나는 그냥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당신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불러야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여호와 니시,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의 깃발이다라는 뜻이에요.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의역해서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제물로 받으실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산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항상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어디나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라는 말도 쓰고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당신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은혜롭고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표현이 뭐냐면 오늘 이 5절 말씀에 있는 나는 내 남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몇 분이 움찔하시네요. 남편들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없으신 분들은 또 남편이 하나님 내 남편이야. 그럼 나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자, 말씀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라.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남자분들이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근데 이건 사실 우리가 이미 익숙히 알아온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나중에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 기억하시죠? 거기서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신랑으로 영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분은 우리의 신랑, 우리의 남편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줄곧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나는 너의 남편이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면 우리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신부이죠. 하나님의 아내인 거죠. 아멘? 예. 기분 나빠도 좀 아멘 하세요. 왜 하필이면 남편이야? 왜 하필이면 아내야? 여러분, 그거 아니고요. 진짜 아름다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꿈꾸는 그 관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남편이라고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속엔 어떤 기대와 어떠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를 아내라고, 그리고 당신이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걸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자, 이 말씀 안에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드러나요. 자,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너희를 어떻게 했다? 지었다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만 지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나무도 지으셨습니다. 아멘 좀 하시죠. 좋은 말로 얘기할 때. 추석날 떡을 드시다가 체하셨나? 힘드시죠? 그 추석에 가족들 사랑하고 섬기고 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썼는데,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설교가 옛날 박덕종 목사님 설교처럼 2시간 30분까지 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우리만이 아니잖아요. 나무도 창조하셨고, 저 산도 창조하셨고, 오늘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오늘 하늘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침에 아내하고 같이 나오는데 새털구름, 양떼구름이라고 하나요? 아주 그 하늘 전체도 아니고 일부에 이렇게 양떼구름이 펼쳐져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스카이 블루,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그 푸른 하늘, 가을 하늘이 눈앞에 보이는데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늘도 하나님 창조하시고 공기도 창조하시고 꽃들도 창조하시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꽃들과 저 나무와 그리고 바위와 산에게 너는 내 아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만을 하나님은 내 아내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의 남편도 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무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나무에게 명령하시지. 하나님은 저 산과 대화하지 않으십니다. 저 산에게 명령하시지. 하나님이 산을 창조하시면 그 산은 거기 있다가 그렇게 자기의 모든 일생을 마치는 겁니다. 그걸 일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무는 나무대로 심겨진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시들어 죽어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신이고 너는 나를 경배해야 될 존재야. 라고 구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하고 놀자. 여러분, 제가 요즘 제 아내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37년을 함께 살았는데 요새 잘 안 놀아줘요. 옛날에는요, 제가 좀 약간, 여러분 알다시피 약간 좀, 그때 약간 충동적이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감동받은 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조금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할 수 있겠지라고 누군가 말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근데 좀 충동적인 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쉽게 말하면 철이 덜 들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어제처럼 이렇게 그 안개비가 내릴 때쯤 되면 어딜 나가고 싶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신혼생활을 미국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땐 제 아내도 답답했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는데 조금 시간 내면 여보 우리 어디 가자 그러면, 정혜야 우리 어디 가자 그러면 그냥 거의 빛의 속도로 옷을 입고서 나왔어요. 요즘 어디 가자 그러면 어디? 야,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어디 인사동 가서 차나 한잔. 얼마 전에 목사님들 번개 모임이 있었는데 인사동 찻집에서 차를 마시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아내하고 꼭 가고 싶었어요. 나는 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 여자는 나하고 안 놀아주려고 그래. 야, 우리 어디 인사동 가서, 아유 오늘 사람들도 많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무에게 놀러 가자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바위에게 말하고 네 마음을, 네 아픔을 내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줄곧 하나님은 인간에게 요구하세요. 네 아픔 내게 가져와. 네 슬픔 내게, 우리 얘기하자. 야, 나는 이런 걸 원하는데 해줄 수 있겠니?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를 경배하는 자의 선을 넘어서 남편과 아내처럼 우리 같이 살 수 없겠니? 여러분, 남편과 아내, 남사스러운 얘기지만 모든 걸 다 나누는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얘기해요. 아, 됐어. 아이, 가족끼리는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하고 저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거기 계세요. 그냥 거기 계세요. 교회 그냥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찾아가는 곳에 그냥 계시면 제가 알아서 필요하면 갈게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걸 원하세요. 제가 요나 설교하면서 말씀드려요. 요나의 진짜 죄는 불순종이 아니다. 불순종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게 죄였다. 어떤 중년 부인이 진짜 큰 마음을 먹고 긴 머리를 자르고 파마를 했어요. 남편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분위기를 좀 전환하기 위해서. 요즘 좀 소원한 것 같아서, 서로 소원한 것 같아서 좀 머리라도 이렇게 좀 꾸며가지고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그리고서 이제 탁 하고 남편이 들어오는데 머리를 갖다 뒤밀어 대는 거예요, 자꾸만. 그죠? 날 좀 봤어, 날 좀 보소 하는데 남편이 너무 피곤한지 신경도 안 쓰고, 야, 밥 줘. 그러고 들어가서 밥 먹다가 같이 몇 숟가락 이렇게 밥을 뜨다가 딱 고개를 들더니, 파마했네? 근데 밥 숟가락 탁 넣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이제 나하고 상의도 안 하나?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파마를 해? 당신 언제부터 그랬어? 근데 갑자기 이 여인이 울컥하는 거예요. 나름 남편 좀 잘 보이려고 그렇게 자기 딴에는, 그죠? 동네에 사는 3, 4만 원짜리 파마도 아니고 저기 애들 간다는 그 비싼 데 가서 했는데 10만 원 넘는 데서. 그것도 좀 싼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파마를 안 해봐가지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파마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참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감사드려요. 아내가 섭섭한 나머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당신은 나한테 묻고 대머리 됐냐?
당신 머리 빠질 때 나한테 물어봤어? 사실 이렇게 함께 오래 익숙해지면서 대화가 끊어지는 것과는 얘기가 달라요. 지금 우리는 아주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없는 존재로,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딱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해요. 정작 하나님은 난 네 남편인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이 전화해가지고 여보 오늘 나 집에 들어가도 돼? 오늘은 들어가도 되는 거지? 매일 허락을 받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그냥 거기 돈 잘 버는 회사 의자에 앉혀놓고 돈 필요할 때만 전화 걸어서 여보 300만 원 보내, 여보 500만 원 필요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남편이라는 말을 쓰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인격적인, 아니 단순한 인격적인 관계를 넘어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상의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분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남편 되신 하나님 앞에 입이 막혀 있는 분들, 가슴이 막혀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뻥 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세요. 같은 집에 사신다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와 말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뭘 달라는 것 좋아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함께 상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네 남편이니까. 두 번째로 오늘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우리와 언약적 관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지켜야 될 언약이 있잖아요. 이건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입니다. 프로미스가 아니라 카비넌트예요. 언약과 약속을 우리가 어떤 차이를 두냐면, 약속은 한쪽이 파기하면 깨져요. 근데 언약은 양쪽이 다 파기할 때만 깨져요. 한쪽이 혹시 잘못해서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언약이라 그래요. 그죠? 결혼 서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언약이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한쪽이 배신해도 한쪽이 놓지 않으면 그 언약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약속은 한쪽이 깨면 깨요. 계약은 한쪽이 깨면, 파기하면 깨지잖아요. 하나님은 아내인 우리들에게, 아내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영적 언약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남편으로 나만 사랑해 달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자,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어렸을 때 너를 버렸다고 얘기하세요.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다. 내가 한때는 너를 버렸다. 심지어는 이혼 증서까지 줘서 너를 버렸다, 보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너를 내 아내로 맞이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왜 하나님의 아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던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이들이 간음을 한 거예요. 여전히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영적인 아내로 생각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이 간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간음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다른 남자한테 갔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한테 가서 살을 섞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채웠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유일하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선언할 수 있는, 남편의 권리에서 이혼을 선언할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간음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인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들에 홀려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내였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공식적으로 이혼 증서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넌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이 다시 그 버렸던 어린 시절의 아내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이젠 딴 데 눈 팔지 말자가, 한눈 팔지 말자는 거죠. 이제는 다시는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거나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의 남편이니, 너는 나의 아내니, 이후로는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의 언약을 지키자는, 이 거룩한 언약을 지키자는 거예요. 어느 날 한 가정주부가 동네 파출소에 헐레벌떡 뛰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막 호들갑을 떨죠. 우리 남편 좀 찾아주세요. 지금 밤 10시가 됐는데 남편이 집에 안 왔어요. 제 남편 좀 찾아주세요. 가만히 앉아있던 그 경찰관들이 보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너무 애달픈 거야.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면 이렇게 남편을 찾을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부인 진정하시고요. 남편이 언제 집을 나갔습니까? 오늘 아침에요. 오늘 아침에 어딜 간다고 나갔습니까? 회사 간다고 출근했어요. 그러면 돌아오시겠죠. 이제 10시밖에 안 됐는데 아마 친구들하고 식사를 하거나 뭐 하겠죠. 아니에요. 꼭 남편을 찾아야 됩니다. 꼭 찾아야 됩니다. 너무 애절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남편이 왜 그렇게 꼭 빨리 찾아야 될 이유가 뭔지요? 왜 못 기다리시는지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월급날이거든요. 여러분, 그 부인이 기다렸던 건 남편일까요? 남편의 월급 봉투일까요? 알기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요? 하나님 손에 복주머니를 섬기는 걸까요? 교회가 도대체 뭔데, 여러분? 목사가 도대체 뭔데?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지켜야 될 레거시가 있습니다. 유산이 있죠. 선대부터 흘러나오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대에 있어서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됩니다. 기독교는 파퓰리즘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함께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방향, 바라보는 방향으로 같이 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변의 그것들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약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남편들을 대변해서 제가 오늘은 좀 여보 미안해. 내가 5만 원 줄게. 우리 계약대로 가자. 오늘 내가 할 얘기 다 해야겠다. 우리 집 얘기는 아니에요. 이러면서 또 얘기하지.
남편들이 제일 정말 그 자괴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당신 도대체 뭐 했어? 옆집 석가모니님을 봐. 저렇게 잘 주시는데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뭐 한 거야? 야, 그래 한 달 동안 죽으라고 일해서 벌어온 돈이 이따위냐? 사실 알아요 우리가, 그죠? 그게 남편을 사랑하지 않거나 남편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닌 줄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 순간 남편들의 마음속에 맴도는 생각은 이거예요. 아이씨, 내가 돈 버는 기계냐? 무너지는 거예요. 뭐 또 항상 그러면 안 되겠지만 좀 이런 얘기들이 힘이 되잖아요. 그래 여보, 아유 요즘 경기가 어렵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근데 여보 우리가 어떻게 해볼게. 야, 우리 어려웠던 게 하루 이틀이냐? 우리가 한번 해보자. 남편들이 알잖아요, 그죠? 집안에서 내 역할이 뭔지,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성차별이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아내들도 알잖아요. 우리의 역할이 뭔지.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당신 집에서 한 게 뭐가 있어? 이러면 그냥 아내도 확 무너지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안에서 가장 심각했던 순간이 언제였냐면 우리 은지 시집 보낼 때. 제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제 아내의 그동안에 참아왔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딸은 시집 보내야 되는데 가진 거 없어. 물론 이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딸 시집 잘 보내서 멀리 보내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피곤해. 근데 차를 타고 왔는데 아내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보, 뭐도 준비해야 되고 뭐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도 아무리 안 해도 이거는 준비해야 되잖아. 근데 제가요 정말 생각 없이, 제 마음 그거 아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여보, 뭘 걱정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지. 근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분위기가 한 30분 동안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 아내가 강하거든요, 생각보다. 안 그랬으면 저하고 못 살죠. 갑자기 눈물 흘리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였어요. 아, 그럼 나보고 도둑질하란 말이야. 그럼 제 아내가 아무 말도 못해요. 제 무기였는데 그날은 그게 안 통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같이 36년을 살아왔는데 제가 아무리 관심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난 그렇다니까, 제가 아내가 해서 저는 모릅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 나는 지금. 예. 저도 나름 바쁘게 살았지만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고 가정에 관심이 있고 제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이런 건 잘 모르니까 저는 거기 거의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건 없고 있는 건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제가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예요. 그때 진짜 순간적으로 아이고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졌구나. 근데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딱 한마디만 해줬으면, 그래 여보 어떡하지? 그냥 어떡하지? 그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걱정하는 제 아내의 마음을 조금만 달래줄 수 있었으면 되는 걸 갖다가 무슨 뭐 믿음이 그렇게 대박 좋다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내가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는 사위로 못 얻었어. 우리 사위 보고 어떻게 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장인의 그 사위다 생각. 맞지? 그 말이 맞는 건 아는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 마음 한번 좀 어루만져 주면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무심했다니까?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 물론 연약하고 부족한 게 있지만, 어디 갔다 오면서 집에 딱 들어오면 아이들이 반기고 달려오죠. 근데 아빠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아. 아빠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봐. 그리고 딱 봐서 자기가 원하는 게 없으면 돌아가. 물론 내 새끼니까. 근데 사실 철이 들들어서 그런지 그게 섭섭하게 느껴지는 아빠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돈 버는 기계냐?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 한 분밖에는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주님 한 분뿐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주님의 손에 있는 돈지갑만 바라보고 그분 주변에 있는 것들, 사실은 여러분 제가 아까 좀 충격적으로 말씀드려요. 교회가 도대체 뭡니까? 교회가 남편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기 위한,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만들기 위한 기관이죠. 뭐 교회를 도대체 뭘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이 존경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영적 지도자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남편은 하나님이신데. 교회나 목회자는 다 그냥 중매꾼이고 안내자일 뿐이지. 근데 거기에 목숨들을 걸어요. 얼마나 처량한 일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적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사도, 어떤 능력도, 그런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도,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던 어떤 교회도, 어떤 단체도,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면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끼어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보, 나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난 제가 더 좋아. 저 사람이 더 좋아. 가장 기본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남편 찾아야 돼요, 오늘. 저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왜냐하면 오늘이 월급날이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는 날이거든요. 여기가 복 주시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54장 2절부터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이 시대에 가정주부들이 제일 듣고 싶은 소리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 남편 대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자, 여보, 밖에 나가서 땅 좀 알아봐. 평수 넓은 아파트 좀 알아봐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자, 역세권에 아주 좋은 데 가서 넓은 땅, 당신이 그냥 금금면 내가 다 줄게. 평수 원하는 대로 다 줄게. 여러분, 아내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육적인 축복이나 남편으로서 우리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들이 아니라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나에게 이끌어오는 그게 무슨 직분이든 아니면 교회든 어떤 조직이든 그게 무슨 헌법이든 무엇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들은 존재할 것이고, 여러분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다 없어져요. 천국에 목사, 장로 없어요. 천국에 교회 없어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없어요. 베델교회도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왜 없어질 것 때문에 그렇게 전전긍긍하느냐. 그 속에 지금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고 막 그거 싸우고 다투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그 부부로서의 신의를 지키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것처럼 그들을 이혼증서 써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막터도 넓혀주시고 평수도 넓혀주시고, 그건 하나님이 남편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남편은 없어도 돼, 그냥 돈만 붙여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가분의 관계로 여기십니다. 불가분의 관계, 절대로 떼어낼 수 없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된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잠시 노예가 되게도 하시고 고통도 당하게 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역경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되면 아이고 이 교회가 잘못됐나 봐, 저 목사가 은혜가 없나 봐, 여기 가면 뭐 축복을 못 받으니까 교회 옮겨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변에 있는 것들에 매료돼서 지금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라고, 너는 내 소시적의 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62장 4절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히브리 원어로 말하면 헵시바흐,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나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딴짓하는데, 이렇게 모자라고 연약한데, 이렇게 부족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아내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 안에 나의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헵시바라는 말이 그녀 안에 나의 기쁨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속을 새기는데, 목사가 저렇게 못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내 안에 완벽해서가 아니라, 완전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몸부림치는 너희들 안에 나의 기쁨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뷸라는 베올라라고 하는 말의 한국식 표현이죠. 뷸라, 무슨 뜻이냐면 결혼한 여자, 아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내 아내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 안에서만 내 기쁨을 찾으리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내라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잘못했고 혹은 우리의 잘못과 관계없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너를 첫사랑으로 사랑해 줄 너의 남편 하나님이다. 뷰라의 행복은 그녀가 누릴 세상에서의 연락이 아닙니다. 박덕종 목사님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맺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신주주의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사상이라면, 신주주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근데 이 단어에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 신학적으로 사용하는 신주주의는 디아크로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베들교회 오자마자 그 말을, 원래 박덕종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저는 신본주의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도가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옛날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박덕종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우리가 그대로 따르면 복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그건 언어도단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도 제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깨달아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만, 이건 모세 때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선을 그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그 말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신본주의가 맞습니다. 신본주의는 인본주의에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인본주의는 human centered, 그죠?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라면, 신본주의는 God centered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모든 판단과 모든 선택의 중심에, 우리의 모든 사고와 우리의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 박덕종 목사님이 주장하셨던 건 바로 그겁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오늘 말씀 속에 뷰라의 행복은 바로 그 한 분 하나님이 나의 남편 되신 겁니다. 그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 남편은 가난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세상에 그 어떤 것에 영향받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게 뷰라의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는 뷰라는 신본주의, 즉 오직 한 분 대신 남편에게만 그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존재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행복을 누리는 뷰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귀한 예배 문을 이 시간 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오늘도 나의 영혼이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 예수로 나의 구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간증이요, 주님을 향한 찬송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언제나 항상 내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 말씀을 향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도, 그 모든 은혜들을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하늘에 나는 새로 주 손길 돌보시네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명절 마지막 날 이렇게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은혜들 좀 기대하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좀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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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들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웃 가운데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성령님 운행하시는 자리요 하나님 주의 내가 풍성이 많은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삶의 무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몸을 기하여 주시고 주님께 말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귀한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요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 주님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하나님까지 주님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며 주의 뜻